한국교회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오늘 썸네일 보셨나요? 상당히 예민한 주제죠. 저희 간다요 컴퍼니의 수많은 구성원들, 저희 임직원들이 이제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제 하기는 해야 된다. 여러모로 이 종교와 관련되어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오늘 주제는 한국 교회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야. 여기 지금 우리 간청단 분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분들 있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본인이 크리스찬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 개신교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나에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모르고 그냥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만 나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사실 요 근래 또 뭐 신흥 종교 관련해가지고 뭐 자꾸 사건이 또 터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사람들에게 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인간 간다요 진짜로. 인간 간다요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잘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종교의 정치적인 활동이 너무 과격해지고 있어요. 거의 뭐 내가 느끼기에는 좀 있으면 이란처럼 신정체제가 될 것 같아. 이슬람 율법 따라 국가를 만들고 종교 국가로 만든 게 이란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뭘 위해서 지금 계속 과격하게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켜가지고 활동을 하냐 이 말이야. 뭘 위해서? 한국교회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간다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크리스찬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간다요 개인적으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몇몇 있어.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또 실천하고 행하고 또 선행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말씀 따라 교리를 잘 따르면서 잘 교회 나가시고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자꾸 물을 흐려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행을 베푸는 멀쩡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욕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종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적으로 나라 운영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태반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그 특정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왜 이렇게 비판을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사실은. 어떠한 종교든 간에 어떠한 국가든 간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 종교의 교주나 어떤 그 목회자나 이런 지도자가 그 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느 나라든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도 개신교라는 한국 교회, 이 교회 개신교가 대한민국 최대 종교 아닙니까? 아직까진 최대 종교예요. 자,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교회의 핵심 교리를 몰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근데 오늘 이 라이브를 보신 간청단 분들 중에 크리스찬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더욱 하나님 말씀 따라,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더더욱 본인들의 신앙심이 더욱더 농밀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기독교의 교리, 핵심 교리가 단순하고 심플해요 굉장히. 근데 자꾸 딴소리를 집어넣고 막 이상한 소리를 넣어가지고 베베고 와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핵심적인 것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너무나 위대한 좋은 말씀이 많은 이 종교를 악용하려는 몇몇 세력이 존재해요 지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교리는 지금 이 2025년에 간다요 생각해. 이 기독교의 교리는 2025년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다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종교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이 많고 이제 좀 편견이 많고 이제 선입견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의 교리를 너무 오해도 많이 하고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좀 한국 교회에 대한 반감도 심해가지고 안 듣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특정 종교를 비할 의도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대전제로 깔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야,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요. 달리 말하면 한국의 교회, 개신교라고 하면 개신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톨릭,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뭐 이런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종교를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이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어렵게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이 세 개가 다야.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진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해. 옛날에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이 믿는 그 종교에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보려고 이거를 물어본 거야.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둘째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지금 이 두 가지의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 강령. 강령이 뭐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우선시되는 기본 규범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율법,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대전제로서, 아주 기본이 되는 대전제로서, 규범으로서 이 두 가지가 전제로 깔려야 된다 이 말이야. 따지면 뭐예요? 주 하나님을 당연하게 사랑하면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강령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목회자분들 신학대 나오셨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다들 아실 거야. 자,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친절히 대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뺨을 치는 자는 반대편도 대면서 맞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놔라 이 말이야. 물론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정말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남을 도우면서 선행하고 살아라 이 말이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남을 위해서 선행하고 헌신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신앙 성도로서, 우리 성도로서의 당연한 덕목이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행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아들 딸 잘 되고 우리 애들 대학 잘 가면 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잘 되고 자기한테 복이 오게끔 자기만 은혜 받고, 이게 지금 기독교의 정신이 맞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내 이거 보고 나도 겸손해야 된다. 물론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제가 하나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네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함부로 감히 니까짓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자신을 알란 얘기야. 간다요는 감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감히 내가 행하지를 못하겠어.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애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선동해서 국가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정치꾼 새끼들이나 선동가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서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해서 만약에 신앙을 갖게 되면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나도. 근데 간다요는 신앙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으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앞서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고 행하셨다. 세상에 수많은 천대받던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를 품어주시고 본을 보이시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마태가 이제 가톨릭에서 마테오라고 합니다. 마테오. 이 마테오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세리야. 세리가 뭐냐면은 세금 징수업자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지역에서 로마에 부역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과 이 수많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야 세금 내놔 이 새끼야 이러던 사람이 마태야.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고 싶고 손가락질하던, 정말 싫어하던, 세금을 대리 징수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겠어 이 사람을.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품어줬다. 약간 이런 걸 보면 현대판 PC주의예요. 사실 지금 현재의 PC주의를 우리가 비판하는 포인트랑은 좀 다르게, PC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약자, 소수자들을 위하는 거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변질돼가지고 역차별 문제 일으키고 지랄병 나서 이제 개거품 모는 애들이 PC주의 운동하고, 지들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너네 보고 이해하라고 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PC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개박살 났는데, 만약에 PC주의자들이 그런 인간들이 없고 정말로 초창기의 PC주의처럼 소수자를 위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품고 이런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만 갔으면은 지금의 PC주의가 아니었겠지.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야, PC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파보다는 그 좌파에 더 가까운 게 있어요. 교리를 보면은 약한 자들과 정말 힘들고 짐진 자들, 나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좌파에 더 이제 가까운 게 있는데 자꾸 우파들이 팔아먹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팔아먹어. 그렇게 신앙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유일신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팔아먹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다요는 특정 종교를 비하하지 않고 감히 그 종교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그 종교를 더럽히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반감 없어요. 그 종교를 함부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인간들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나는 목회자분들도 가끔 이런 말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탄과 마귀는 구분해서 패도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진짜 저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고 싶든 말든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지. 원수 갚는 걸 네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야.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딴 생각 판단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행사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사람들과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삶이 따뜻해지고 좋아집니다. 이건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이거를 반드시 행해야 돼요. 2025년 대혐오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저 기독교의 정신이다. 뭐다? 크리스찬이라면 딴 생각 판단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화목하게 저 사람들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점점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이거를 종북좌파한테서 찾지 말고 본인들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정말 쇠퇴되길 원치 않으면 이거를 행하세요. 선함을 행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쇠퇴하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정말로. 이런 종교가 없어요 요즘.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 집단이 없어 별로. 이런 걸 행하는 종교로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56.1%였어요. 개신교는 19.7이었고 불교는 15.5였고 천주교가 77.9였고 기타가 0.8이었는데 2024년 한국 리서치를 보니까 종교 없음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51%. 개신교는 별 차이 없고요. 불교 약간 늘었고 천주교도 많이 늘었네요. 근데 기타가 기타가 좀 늘었어요.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간간다요는 특정 종교를 비하할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남에게 지랄만 하면서 살 바에는 분명하게 종교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항상 난 강조해왔어. 남한테 지랄만 할 바에는. 봐봐 지금 종교가 없으니까 애가 이렇게 됐잖아요. 종교가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없으면 애 상태 봐봐. 지금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금연했는데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4년 11월 따끈따끈한 이제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의 호감도가 무려 50%입니다. 천주교 믿는 사람은 46.7. 근데 개신교가 13%밖에 안 돼. 원불교보다 낮고 천도교보다 이거 별 차이가 안 나요. 나 이거 뭐 깜짝 놀랐어 진짜로.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호감도가.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 지금 보면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윗줄은 교회 다니는 양반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물어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밑에 비개신교인은 뭐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체로 낮은 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를 안 한다는 거. 40.6%가 나 이거 뭐 깜짝 놀랐어 정말로. 자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종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요즘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 마음이 너무 아파.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라보실까 이거를. 한 제가 4개월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한국에는 왜 정치 목사가 많을까? 제가 이걸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사상 대결이라던가 이런 거를 겪어왔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산주의가 어마무시하게 싫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남한까지 공산화가 되면은 이 목회자들이 다 그냥 일반인이 돼야 되고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한테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 전쟁이었겠지만 당시 1950년 6.25 전쟁은 목회자들에게는 본인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던 거야. 그들한테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 간다요 어릴 때 막 중학생 때만 해도 나이 한 70 넘으신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은퇴 목사신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설교하시고 막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가끔. 그러면은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설교 내용이 막 들리는 거야. 저 북쪽에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막 이러면서 중국의 시진핑이랑 후진타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짓밟고 이래 막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하지. 이제 난 그랬던 거지 당시에는. 근데 그게 메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멸공과 반공으로만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는 그 옛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있어. 근데 그들의 영향을 받은 지금 현재 5, 60대, 70대 요 중간쯤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소수가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그런 정치 얘기와 멸공 반공을 부르짖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어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운영이 적자전환됩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적자로 전환돼요. 도저히 운영을 못하는 거야. 신자들이 줄어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야. 물론 딱 부러지게 왜 저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적자로 전환됐느냐에 대한 그 얘기는 사람마다 이제 말이 다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 집안들이 많아졌고 일단은 일을 하는 양 자체가 늘어났단 말이야. 우리네 부모 세대가. 그러면서 종교적인 삶보다도 현생이 더 급하다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간에 한국 교회들이 이제 적자를 보기 시작해. 근데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기본적으로 사실 필요하거든. 뭐 종교는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돈을 추구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한여름에 씨발 그 건물 안에서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 볼 거냐는 거야. 에어컨은 틀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는 2007년 그 샘물교회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 자세한 건 알아서 찾아보시고 그 사건이 이제 아주 크리티컬하게 이제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아주 박살을 냈지 그때. 자 그래서 이런 적자 전환이 되고 점점 이제 그 교회 운영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밝히거나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안 그런 교회도 많거든.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타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몇몇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 부흥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 정치권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 이제 한국 교회가. 물론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한 거지만 아무튼 저런 여론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사실 이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성스럽고 아주 그 함부로 뭐 얘기하면 안 되는 성역화되어 있는 영역인데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어찌되었든 그 교회의 룰을 정하긴 정해야 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정치 얘기 튀어나오고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 아니면 돈 얘기 튀어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가 점점 이제 보수 정당들과 함께 이제 놀면서 좀 주로 이제 보수 정당화된 게 있죠. 정치권에서. 이렇게 말하면 사실 가톨릭의 정의구현사재단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단체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가톨릭 안에서도 저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한 갑론을막이 심해요. 가톨릭 사제로서의 행동을 해야지 저런 너무 적극적인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많아. 예, 그 소수야 소수.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실 정치색이 없었어야 하는 건데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스스로들 지금 정치적인 모순을 만들고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내줘야 되고 나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헌납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좌파적인 사실 정책이란 말이야. 근데 좀 굉장히 많은 우파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모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 아닌 소리가 나오는 거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좌파다.
이런 말들도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본인의 신앙의 마음에 따라서 그 교리의 핵심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그게 좌파로 보인다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런 거야. 가끔 보면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진보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보이는데 제 기준에서는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교회 걔네들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까보면은 좌파야. 좌파라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종종 있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라서.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좀 그래요. 특정 종교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짜쳐. 굉장히 별로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이 종교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개혁을 통해 가지고 좀 바꾸면서 이 종교의 순기능이나 이제 선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안 믿고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답도 없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다요가 예전에는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엔 종교를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현대사회는 이제 종교가 없어도 개개인들이 다양한 개성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성취, 다양한 만족, 다양한 의지할 것들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오만하게 생각했어. 아니더라고. 역사시대 지난 5,000년 동안 종교라는 게 사라진 적이 없어요.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되는 2025년에도 종교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없앤다는 것 자체가 에라다, 에라. 종교를 믿냐 안 믿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솔직한 얘기로 인간. 간다요 생각에 예수님은 잘못 없어. 무함마드도 잘못 없어. 부처님도 잘못 없어요. 인간이 문제야 항상. 인간. 그 종교를 거지같이 악용하는 인간들이 항상 문제인 거지, 그 종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주로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 이상하게 해석해서 지가 써먹으려고 해석하고 이런 게 자꾸 생기면서 그게 문제야. 그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고.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이 코란에도 있어요. 하디스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불교 경전에도 있고 다 그 가치 있는 말씀들이 있어. 모순이 있던 없던 그게 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든 말든 어찌되든 그 말씀 따라갔을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종교 경전들에 이거를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지들 꼴리는 대로 몇몇 구절만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종교, 특히 이 개신교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말씀을 구원의 길을 집어던지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 정말 종교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천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이런 거를 앞장서서 선한 영향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다면 개신교의 쇠퇴는 멈출 겁니다. 당장 하세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모여셔가지고 빨리 그 얘기를 하시라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오만하다고 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저렇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쟤는 지옥 가겠네, 불쌍하다, 입만 떠든다고 내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알고 말로만 본인들이 섬긴다면서 본인들이 실천하고 행하지는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런 삶으로 신앙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지금 믿어왔다면, 교회를 다녀왔다면 기도하면서 예수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해 보셔야 돼. 간다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개신교 집안. 저희 증조부께서 청주시 외곽에 내수란 데가 있어요. 내수. 그 내수에 100년 넘은 교회가, 120년 넘었겠다 이제. 나 어릴 때 100년이었으니까 120년 넘은 교회, 개척교회 만드신 분이 저희 증조부예요. 지금도 있어 그 교회. 창립 멤버야. 일제강점기 때 그 교회 만든 대대손손 장로님 권사님이고 저희 친척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간다요도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겠죠. 물론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기독교에 뭐 엄청나게 호의적으로만 뭐 다가가고 뭐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종교가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갈등을 줄여줄 수 있고 화합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지금 한국 사회의 대혐오의 시대, 대선동의 시대, 대혐오의 시대, 대선동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정치병의 시대고, 이거에 갈등과 화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만약에 종교라면 이 종교는 잘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간다요는 개인적으로 이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거를 방해하는 인간들과 지금 5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뵐 자신이 없어. 내가 아직 신앙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질 않았어. 갈등을 줄여주고 화합을 만들어주려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애들, 걔네들과 제가 욕짓거리하면서 개지랄 떨면서 대신해서 제가 싸울 테니까, 본인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에 전념하고 그 신앙이 교회만 째깍째깍 간다고 매주 가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기왕 내가 성도로서,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진료 생명이시고 빛과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본인들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애국의 길이 이거예요. 화합을 만들고 갈등을 줄이는 거. 이게 애국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애국이 이거야 내가 볼 때.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내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무지성으로 종교 까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 지금 국가와 정부의 그 공권력이라든가 공공 서비스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종교계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부터 기부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부분을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결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정말로. 쥐들이 대신 할 것도 아니면서 무슨 종교라니, 종교를 뭐하러 믿냐 이 씨발람들. 아이 과학이 발전했는데 씨발 이러면서 풀병 걸려가지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개소리만 짓거리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아무튼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그런 간청단 크리스찬 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다요 인생 동반 좋기 반리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에 당근 군이 간다요 후원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간호는 갱단 최영인 수리송 크로스컵 정선천덕 시우필 신보성 ANSB 러블리 이시 정현리 한명태 업습 신뢰.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